자, 우리 복음 시리즈 복음과 다시 복음으로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다 와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주간 수요일에 세 가지의 변론이 일어나게 되죠. 세 가지의 논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세금 논쟁이고, 두 번째는 부활 논쟁, 세 번째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는 질문에 답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이니까 천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논쟁의 시간을, 이것을 주님이 알면서 일부러 할애하신 것일까, 원치 않았는데도 불필요하게 휘말려 드신 것일까? 영어에 이제 논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argue라는 단어가 있고 discuss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argue라는 단어는 영어 한번 띄워주세요. argue라는 단어는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쟁을 영어로 이제 argue라 그러고요. 디스커션이라는 것은 그에 비해서 또 토의, 생산적인 모임, 지혜를 나누고 또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결론을 이루기 위한 것을 디스커션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9명의 제자들이 하나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제자들과 논쟁이 시작되죠.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없는 곳일수록,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일수록 항상 소모적이고 감정적이고 지리한 논쟁이 그 자리와 시간을 대신하고 차지해버리죠.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었다.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해요. 책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기 위함이죠. 애초부터 상대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없어요. 특별한 하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 재밌는 것이, 수많은 대적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이 논쟁을 하자고 어떻게 보면 시비를 걸어오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논쟁을 항상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으로 승화시키십니다. 오늘 이 대적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이제 미사역으로 물어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는 바로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 말이 지금 그 당시에 일반 민중들이 예수님을 향한 평가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어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당신은 참된 분입니다. 누구도 꺼리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대적자들도 지금 이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이 머리부터 가슴이랍니다. 요 30cm 거리가요.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는데 가슴 깊은 곳으로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아는데 그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몰랐으면 책망이라도 덜 받을 텐데 알면서도 믿지 않으니 그 심판이 더 중할 것이고, 그 지식이 그들을 오히려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간교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내가 혹시나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옥토밭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기를 원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원해서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예배자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여러분, 이게 기막힌 질문이죠. 이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올무에 잡아넣기 위해서 정말로 아주 열심히 연구한 흔적이 역력해 보입니다.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는 큰 이유는 수탈하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는 인적 자원과 하나는 물적 자원인데, 사람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 시민들은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14살이 넘으면 남자는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고 12살이 넘으면 여자는 인두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세를 부과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반가워할 리가 없죠. 심지어 그 인두세를 내기 위해서는 가난한 백성들이 자기 몸을 팔아 노예가 되거나
심지어는 자식을 팔고 형제를 팔아야 되는 일들도 있었답니다. 주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는 이것 때문에 민중들을 충동해서 폭력으로 로마에 항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인두세,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는 문제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 이방인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까지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두세를 걷고 세금 걷는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로마 정부의 의지는 강경합니다. 로마 정부는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각 민족 자체의 종교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이 정치적인 것, 특별히 세금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주 예민하고 엄격한 잣대로 그들을 처벌하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잘 알아요. 마치 예수님 앞에 지금 건드리면 펑 하고 터질 만한 폭탄을 그 손 앞에 갖다 놓은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어쨌든 사람을 세우고 살리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자기 일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적인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참 좋은 머리도 주셨고 지위와 힘을 주셨고 보면 이미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오르고 싶어하고 어떤 경쟁자나 조금 잘난 사람이 있으면 깎아내리고 밟고 올라서라도 나만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쳐내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일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시대마다 꼭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질문을 연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오늘 분명히 걸려들 것이다. 근데 희한하죠.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는 개와 고양이 같은 앙숙 관계예요. 헤롯 왕은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의 대리 통치자인 헤롯 왕가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그래서 세리처럼 세금 징수하고 로마 정부 홍보하는 일에 앞장서던 이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한 완전 우파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원래 좌파예요. 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전부 다 또 성전에 성전세를 내잖아요. 가난한 백성들이 성전세 내고 제사에 희생 제물을 내고, 그리고 또 로마에 적지 않은 세금을 내다 보면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면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둘은 앙숙지간이었는데, 그런데 둘에게 더 큰 공동의 위협과 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오고 지켜왔던 우리의 기반 자체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야 해서 둘이 함께 야합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금 바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소하게 되면 절대로 무사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라고 하면은 민족의 매국자로 몰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뒤돌아서게 할 수 있는 아주 절대적인 명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고 깎아내리고 그를 올무에 씌우려고 내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거나 나의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어쨌든지 살리고 세우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시켜주는 그런 복음적인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소모적이고 논쟁적인 이 변론과 논쟁이 교회 안에 자칫 잘못하면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으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큰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민교회 안에서요, 피아노 하나 때문에 그 크지 않은 교회가 완전히 그냥 쪼개질 뻔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피아노를 새로 샀는데 그 피아노를 거룩한 강단 위에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래서 두 장로님이 올려야 된다.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어떠냐. 근데 어떻게 피아노를 강단에 올리느냐, 내려야지.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운데다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러다가 두 분이 싸우면 결론이 안 나니까 막 가면서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당신은 어느 편이냐고 온 교회가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어렵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싸우다가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한 5, 6년쯤 지났을까요? 교회를 떠났던 장로님을 목사님이 마트에서 아주 우연하게 마주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지난 일이니까 그때 피아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근데 제가 그때 올리자고 했던가요? 내리자고 했던가요? 장로님이 내리자고 그랬잖아요. 맞네요. 맞아. 그 장로 꼴 보기가 싫어가지고 안 그래도 돈 많다고 돈 자랑하는데 자기가 헌납한 피아노까지 강단에 올라가면 그거 볼 때마다 의기양양한 그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근데 사실은 나도 그때 내 마음을 몰랐다고. 나도 그때 내리는 것이 맞다고 그냥 신학적이고 예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막 명분을 내세웠는데 나중에 교회 떠나가지고 조용히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실은 미움이고 내 이기심이고 욕심이더라. 목사님 나도 그때는 사실 나도 몰랐고 나도 속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결국 자신의 탐욕입니다. 내 권리, 내 기득권, 내 자리, 내 권세, 내 힘을 유지하고픈데 그래서 어쨌든 저 인기 있는 청년을 좀 깎아내고 싶은, 잘라내고 싶은 그런 올무를 갖다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간교한 계략이죠. 금만 번지르르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으로 논쟁하거나 싸움하거나 갈라지기까지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러시아에서 사할린에서 돌아온 할머니들만 같이 아파트에 모여 사는 그러한 할머니들을 목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와고 어렵게 살잖아요. 나라에서 이제 집 주고 징용 강제 당해서 보상해 주는 거죠, 후손들을.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옆집에서 500만 원을 빌렸어요. 할머니가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빌려준 할머니가 내경식에 와가지고 그냥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할머니 병원도 데리고 가야 되고 고쳐야 되니까 옆집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빌려줬다던데 500만 원만 좀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빌린 적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빌려줄 때 동생이 옆에 있었대요. 근데 동생이 뭐 봤다고? 그런 일 없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할머니 정신도 없는 사람이 안 빌려주고 자기가 지금 착각한 거 아니냐고 꿈꾼 거 아니냐고 그러고 또 막 그렇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빌려주고도 너무 그냥 상처받고 그래서 교구 목사라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얘기 좀 해주시면 목사님 말은 들을 거니까 목사님이 가서 500만 원을 받아주세요. 제가 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건 사실은 아주 예민하죠. 사실은 이 사람은 줬다 그러고 저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고 저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데 목사가 잘못 개입되면 성도 잃습니다.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시험에 들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한참 정치적으로 좌우분열이 심할 때 참 힘들어져야 했던 이슈들이 비슷한 거였어요. 어떤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촛불 집회를 안 가십니까? 그럼 또 가만히 있으면 이쪽에서 와갖고 목사님은 왜 태극기 집회에 무관심하십니까? 과연 목사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파입니까? 여러분 목사는 오직 예수당이죠. 말씀파예요. 교회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나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여러분이 목회자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목사는 그런 것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자기의 상식과 진리 안에서 자기들이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세워주는 사람이지 목사는 또 고기 잡아줬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참 대단한 것이 이러한 참 이데올로기적인 질문이 올 때마다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온유와 겸손함을 잃지 않아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질질 끌고 오잖아요. 그때도 남자는 어디 보내줬는지 불쌍한 여자만 질질 끌고 와가지고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묻는 거죠. 아주 지금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주변으로. 근데 주님은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앉아갖고 땅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쓰시면서 흥분하지 않아요. 침착과 냉정함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딱 일어나갖고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한, 그 연약한 여인을 향한 긍휼함과 불쌍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늘의 지혜가 그 사랑 속에, 자비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입니다.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데나리온 한 1당 정도 되는 은어 한 입이에요. 거기다가 황제 티베리우스는 데나리온 앞면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그리고 황제의 신상을 새겨 놓은 거예요. 로마는 그 신상이 새겨진 그 동전으로만 로마에 세금을 내도록 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2계명에 보게 되면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러한 화폐를 소유하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경한 것으로 여기고, 특별히 성전세 같은 성전에 내는 세금은 유대인 세계로만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데나리온 하나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니까 또 시험하던 사람들이 금방 데나리온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늘 율법대로 사는 척했지만 자기들은 황제 형상 데나리온 다 가지고 소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함께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답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논쟁을 길게 이어가지도 않으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여러분, 각 나라에는 이제 세법이 있잖아요. 세금에 관한 주님의 원칙적인 입장과 가르침이 있는데 또 나라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세상의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심지어 마태복음 17장에는 베드로야,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바다가 가지고 낚시 던지면 고기 한 마리 물려올 텐데 그 입속에 유대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다. 반세겔은 너의 성전세로, 반세겔은 나의 성전세로 성전세를 납부해라. 여러분, 주님이 성전 자체 아니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명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납부해라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주님은 탈국가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위해 국가를 만드셨고 권세자들을 세우셨고, 주님 당신도 그 질서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라. 근데 오늘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중심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보다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거는 나라에는 세금 잘 내고 교회 와서는 헌금 생활, 11조 생활 잘해라, 그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자, 그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학개서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역대상 29장 말씀은 너무 좋아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부와 기는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제가 되사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높이는 것도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올리는 것도 세우는 것도 여는 것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바닷물에 보게 되면 낚시를 이렇게 착 던져가지고 고기가 한 마리 큰 게 물었어요. 그럼 그걸 착 감아서 여러분 사시미 칼로 그냥 회를 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회점 한 잔을 흰 생선살 하나를 탁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입에 넣으면 그 생선살 속에 소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금기가 없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가요, 그 얇은 그 뭐예요? 껍데기로 바닷물과 몸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 몸 속으로 소금물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금기가 그 고기를 절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입니까? 물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물고기 안에 생명력이 그 소금기를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 생명력을 그 소금이 온 바다의 소금이 그 피부에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적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물들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우리의 삶과 전인격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고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세상 속에서 예수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라라고 오늘 주님은 이 논쟁 속에서 그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죠. 이제 마지막 얘기가 나오고 마실 텐데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이제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그 수능 기도회 아침 8시부터 하루 종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도 여러분 옛날에 철야하면 막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고 3시까지 하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거는 수능 기도회밖에 없어요. 수능 기도회 오면 막 4시간, 7시간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수능 기도회를 옛날부터 좀 좋아했어요. 그 간절한 부모님들이요, 그냥 눈물로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그 사모함과 간절함의 뻑뻑한 은혜가 수능 기도 속에 있는데 여러분 수능 기도에 우리 구역 식구나 또 우리 중보 기도자나 또 가족들, 우리 할머니들 또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10년쯤 됐나요? 보통 그 기도에 이제 여자들이 많고 남자들은 왔다가도 금방 있다가 또 금방 가고 그러는데 아버지 되는 남자 한 분이 저쪽에 이렇게 끝에 앉아갖고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데서 아침 첫 시간부터요 그냥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울고 막 얼마나 소리도 막 촤 하고 지르는지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점심에 이제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제가 앉아 있는데 이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들 기도 좀 해달라고 아들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아들이 이번에 삼수라네.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 시험 보는데 여러분 애들이 고3만 해도 힘든데 재수에서 또 떨어지고 삼수에서 오늘 시험을 보러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막 속에 흥분이 올라오는데 저보고 대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사랑하시기는 할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들 집사님이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확실합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내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힘과 기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 세상 아닙니까?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신 것이 우리 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 원망스럽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싶고 한가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눈을 열어갖고 이 선유도만 가봐도 막 온 세상의 아름다운 은행과 단풍과,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때 아닙니까? 저도 이제 중년이 되니까요, 막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나 막 가는데 막 아름답고 막 어디 가고 싶고, 그냥 단풍을 놓치면 안 되는데 막 벚꽃이 피면 이걸 보러 가야 되는데 막. 저도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세상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제가 네팔 갔을 때요, 뭔 생각했냐면 네팔 우리나라보다 한 40년 떨어져요. 나도 만약에 네팔에 태어났으면 저러고 살아야 될 텐데, 그냥 저러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살았더라면, 50년 전에 살았더라면 여러분 이 좋은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누렸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 가지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좋은 환경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구원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그냥 우리는 아무리 인생 실패해도 최소한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여러분 감사할 만 가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비우고 낮추더라도 너를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115년 동안 지켜진 양평동교회의 하나됨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 보여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감사와 영광과 찬양 존귀로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